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5장 2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기착지인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 가나안 이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광야의 삶들은 율법에 있는 삶, 그리고 가나안의 삶들은 은혜의 삶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의 삶을 비유하기를 찬양이 더 많이 나오죠. 우리를 훈련받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서는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았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전혀 모르잖아요. 총 쏘는 법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즉 군대에 갔다고 해서 군인은 되어졌지만 군인으로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 이것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무가참만 깨달았었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쉽게 말하면 이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것, 이것만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이제 광야의 삶들을 훈련받는 장소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율법적인 삶들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광야의 삶은 두 가지 나눠집니다. 율법 이전의 삶과 율법 이후의 삶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삶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나타났던 은혜의 삶들이 있고,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나타난 은혜의 삶들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은혜의 삶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들입니다. 근데 그 삶들 통하여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끌어내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품을 통하여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광야의 삶들을 살게 되어졌는가? 출애굽기 13장 7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동 지역의 지도를 한번 생각하게 되면 시나이 반도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 모래예요. 광야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북쪽 지중해 연안 길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길을 사람들 왕의 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 통용이 있던 길들이에요. 즉 애굽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시리아 지역을 쓰는데 시리아 레바논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또 그쪽에 내려가 애굽을 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길도 편하고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가? 블레셋 족속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제 쭉 나오지만은 그리고 사무엘상 쭉 나와 있지만 이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강대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이 있는 왕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전혀 군사로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훈련된 군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생겼던 10가지 재앙처럼 그들과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훈련된 그 군사들을 만났을 때 그 군대를 보고 그들과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오는 두려움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 갖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게 얼마나 더 강한 군대들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그 싸움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가 우린 저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과 매일 싸워야 되는데 우린 그러고 싶지 않아. 애굽에 있을 때에는 최소한대로 그런 싸움은 없었잖아. 애굽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줬으니까. 그리고 돌아갈까 봐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킨 곳이 어디인가?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롤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양쪽 옆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들어갈 때까지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너무 그냥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소문이 들리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엔 절벽이 있기 때문에 뒤에만 막으면 도망갈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준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 오자.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뒤엔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퇴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에요.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왜 그곳에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은 전쟁 때문에 두려울까 봐 그들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사히 그 블레셋 군대 피해서 그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한 군사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애굽 바로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온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데서 그들을 멸절시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못 보았다고 한다면 그 애국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못 보았다고 한다면 들린 소문 전멸했다 그러지만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 두려움권 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지팡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국 군대가 저들이 건너갔네, 우리도 빨리 건너가자라고 홍해에 들어왔을 때 다시금 물이 내려옴을 통하여서 그들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전멸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런 놀라운 경험 가운데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16장에 가게 되면 15장 22절 이하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의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으니 신이 났어요. 그리고 룰랄라라고 이제 모세만 따라가자 하고 나왔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 광야니까는 목이 말라요. 이제 가까운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근데 그곳에 놀랍게도 먹을 수 있는 마라라는 그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이죠. 막 감사했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이들 불평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 향한 불평이, 왜 네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어? 그리고 모세 원망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쭉 가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던 다 떨어졌습니다. 식량이요. 그러니까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16장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원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알 통하여서 먹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망을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아직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기 가운데 그들을 그냥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좌충우돌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신약시대 11조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서 내가 11조에 복을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정말 의심치 않고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그런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왜요?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영적 어린아이 때 단순한 믿음의 고백들, 단순한 기도 참 많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런 고백도 많이 했잖아요.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 다니지 않는 시간에서 버스 정류장에 막차 기다리고 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통행금지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돌아봤더니 토큰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이런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입니다. 자, 그럼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전에 율법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3절 이하에 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요 앞에 3절 4절이 없이 요것만 주어졌단다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께 율법을 원하셨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떠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은혜 가운데 너희들 지키지 않았느냐?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 한다면, 그냥 보십시오. 우리 이 앞에서 보았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먹을 것이 없다, 끊임없는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너희 인도하기 원한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잘 지킬 수 없어. 들을 수 없어.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율법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적인 삶을 하게 되면 뭐 계명을 지키기 이걸 따지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율법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그것을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고 율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내가 끼어지지 않으면 결국 은혜의 삶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삶을 사는 사람,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특징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경건하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여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못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저들은 날 인정하지 않나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또 그 스스로는 자책과 자학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 이렇게 못 살까?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늘 자책과 정죄가, 그 무거운 마음들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 중심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을 지킨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20장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주고 나서 20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쭉 성막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31장까지 내용 보게 되면 율법을 좀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장소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의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한번 지켜볼게. 이러다가 봐봐, 너희 못 지키잖아. 그 성막을 만들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들 지킨다 하자마자 바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어떠면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정받기 원하지만 결코 내 삶으로는 조금도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그냥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보면은 11장 4절 이하 좀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먹었을 때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게 광야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 우리는 참 불쌍하구나.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31절 이하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계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 하루길 드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앉으라. 하나님께 동일하게 출애굽기 내용처럼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33절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건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응답해 주셨습니다. 책망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꺾이지 않으면 결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를 책망하고 꺾으셔야 됩니다. 깨트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들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그건 나. 그러면 옛사람이죠. 그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가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압평을 합니다. 압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4장 보게 되면 13장에 나와 있지만 죄송합니다. 13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뽑아 보낼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넘어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자,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정탐꾼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가 그 싸움에서 그 두려운 군대를 피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다. 군대 장관을 내 앞에 보내지 않느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 그 은혜 아닙니다.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노합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 14장에 함께 책망하시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책망하시니까는 그들이 그 민수기 14장 39절 이하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리면 백성이 크게 슬퍼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하려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려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악평한 것을 보고 광야 40년 그 악평한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와 말씀하지 않았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율법의 특징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특징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나의 의로움들을 하나님 인정받겠다. 이것이 광야의 삶들이었었고 그런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무엇을 봤을까요? 이 광야에 소망이 없다는 것.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단강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죽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죽음을 넘어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럼 이 길갈이 뭘 상징하는가? 자, 여호수아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좀 보면은 이게 가나안 정복의 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을 먼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자, 아까 광야의 삶, 율법적인 삶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다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시간이란다면,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 시간이란다면 가나안에서는 나를 증명하는 시간,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을 통하여서. 요단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산 나를, 여기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산 것이다. 요단을 건널 때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내가 되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나.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큰 나. 변화되어진 나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들을 보게 되면 정복의 삶입니다. 그렇죠? 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구출해 갔을 때 여호수아가 손을 대니까 태양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졌다면 봅시다.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 들고 와서, 총은 아니네요. 칼 들고 가고 해서 막 무너뜨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을 하나님 말씀 7바퀴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 반이 무너진 것들, 그것도 성 바깥이 아니라 성 안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견된 게. 왠지 아세요? 성이 만약에 서 있다가 성 밖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면 성 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돌고 있었잖아요. 다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을 발견했더니 성 안쪽으로다가 무너졌다, 반 정도가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복의 삶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강호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이겼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 승리의 기쁨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 동참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 싸움의 승리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 광야에 땐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요단강을 건넜던 나, 죽음을 통과한 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나를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앞에 나는 나를 내어드릴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들을 그분께서 사용하신 도구로 내어드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 자들의 삶의 특징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가? 바로 길갈에 있습니다. 자, 4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해 그 12사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단 강에 있던 길입니다. 요단 강에 있었습니다. 강에서 건져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침례받으신 요단강이시죠. 침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이잖아요. 나올 때 물속에 들었다 나올 때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을 상징하죠. 그 물건에 들었던 그 돌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12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상징합니까? 바로 부활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속에 감춰있던 그 돌들이 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5장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들 성기 표피 끝을 자르는 것들이죠. 이것이 언약의 백성 표시입니다. 이 할례 행함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불러갔다.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누구의 종살이 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 수치, 애굽의 종살이던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성경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어떤 수치에서 벗어났나요? 우리가 할례를 받기 전,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종이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당했다 했잖아요. 권세를 했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 삶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삶도 돌아보십시오. 부끄러움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부끄러움이에요. 그 수치를 불러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그 수치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불러가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깨끗이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어졌습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영광에서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졌다라고 그 신분을 허락받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는가?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5장 10절 이하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뭘 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날이죠. 우리 출애굽할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선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 의미한 게 무엇일까요?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 그리고 죄에서부터의 자유, 새로운 삶.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여호수아 9장 6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 기본 주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 진영에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길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이 길갈에 왔던 것이에요.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6절 7절 보아도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 머물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15절 보겠습니다. 10장 15절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싸움에서 이기고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10장 4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들은 반복적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도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호수아는 주님을 상대한다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서 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주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 내가 죽어 있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의 은혜는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때 누렸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 가운데 은혜들, 하나님께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가나안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먹을 것을 항상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알겠습니까?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러다가도 내가 무엇인가 하려다가 또 넘어지고, 이게 광야에서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란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발로 밟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원동력에 무엇이 있습니까?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삶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즉 내가 죽어있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삶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아까도 암송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받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서도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누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난 죽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만 내 삶을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언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렸을 때 그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 풍성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우리 가운데 매 순간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